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8면에 있어요. 시편 9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나변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읽은 이 시편 9편은 감사 시인데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시편인데, 이 시편은 단지 그때의 일로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시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은 기이한 일을 내가 전하리이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으로 기이하다라고 하는데, 무엇이 이토록 기이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핵심적인 구절이 5절과 8절 말씀입니다. 5절과 8절,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한마디로 안 그런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악인들이 벌받네, 심판받네, 이러한 것을 보고 기이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좁은 시간대로 보면은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절규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하나님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어떻게 하나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탄식을 하는데, 그러한 현실을 볼 때가 우리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있음보다도 하나님의 없음을 우리가 목도하고, 악인들의 승리, 악인들의 승승장구, 의인들의 패배를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기이하다는 거예요. 기이하다. 왜? 결국에는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세계사를 공부하시면서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그 멸망의 이유들 우리 분석들을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뭐 결과론적으로 하니까 다 끼어 맞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는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이하다라는 것이죠.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이한 일들이 사실 우리 인류에게 은총 중에 은총이에요. 만약에 악인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정글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의인들은 자취를 감출 수밖에 또한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지혜서가 5편이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전도서에 큰 줄기가 있어요. 큰 기둥이 있는데 그 대원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자신의 행위가 결국에는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26장 27절 말씀 보면은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그것에 치리라. 남 잡으려고 하다가 자기 자신이 잡힌다는 거예요. 자충수에 걸린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심판이 반드시 있어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악인들이 결국에는 패배하고 멸망한다.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악인의 승리가 짧다 할지라도 너무도 치명적이거든요. 악인들이 핥히고 상처 주고 수많은 이런 이 참혹한 일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처음부터 악을 제거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악인들이 성공하지 않도록 그 성공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좋아요. 왜 이렇게 악인들이 핥히고 삼키고 파괴하게끔 내버려 두시는가?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이 대두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왜 악인을 그대로 두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왜 악인을 그대로 두시는가? 이에 대한 으뜸 이유는요, 왜 악인을 그대로 두시냐면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인데요.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거, 그 악이 행하는 그 크기만큼, 그 영역만큼 또 뭐가 있냐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영역, 선을 행함이 있는 거예요. 악이 이만큼 이 세상에서 작동하고 작용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정말로 자유의지를 주셨네, 정말로 순전하게 신만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악을 다 제거하면 좋겠지만 그만큼 선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제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시기보다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선의 길에 들어서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증언하고 있는 구속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지금 악이 할보하고 도무지 저 악이 제거되지 않는 것 같아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궁극적인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불의와 악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그런데 최후 승리, 최후 심판이 오기까지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 있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악은요,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토양이 마련될 때 우후죽순 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아주 악한 지도자라고 하면 독일의 히틀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나치 독일 히틀러 그 만행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국민들의 전적인 지지와 합법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 있었는데 6년 전에 1933년에 이 히틀러가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돼서 모든 국제조약을 다 무효화시켜요. 그리고 아우토반 고속도로 만들고 군사 물자 만드는 공장 지어서 실업률 없애고 또 막 이 경제가 막 부흥하니까요. 막 인기가 막 올라갔어요. 막 백성들 국민들의 자존심 회복시키죠. 우월감 막 일으키죠. 국뽕주사 막 맞추죠. 그래서 히틀러의 인기가 하늘 높은 듯 올라갔습니다. 그런 인기를 얻고 히틀러가 독재의 의도와 또 이 야망을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민족적인 이기심, 부국 강국이라고 하는 이런 목표 아래 모든 사람들이 그냥 마음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반대를 하면은 반국가 세력이라고 입을 막고 그렇게 해서 점점 나라가 전쟁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었는데요. 독일이 어떤 나라예요? 인류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기독교적인 나라라고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정말로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 목사들, 신학 공부하려면 독일로 우리가 찾아가는데 그런 나라들이 점점 애국주의에 매몰되어서 히틀러를 찬양하고 지지하다가 유대인 대학살이라고 하는 끔찍한 일들이 가장 기독교적인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그것이 승승장구하고 막 자라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부패한 자양분을 먹고 괴물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우리 믿는 자들이 더 깨어서 우리 상식과 양심이 사라지지 않고 힘을 잃지 않도록 우리 악한 것들이 이 법의 옷을 입고 가증한 자리에 오르지 않도록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미워해야 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도록 싫어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잠언 6장 1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죄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의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우리가 이런 일들이 우리
삶의 영역에서부터 자리 잡지 못하게끔 이간하고 거짓말하고 과장되고 어느 한쪽의 편에 치우친 말들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에 우리 시편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시편 120편에 이런 말씀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이 속이는 혀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 거, 무슨 심판과 징계를 하나님이 주실까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때 4절에 보니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이 숙련된 전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메달리스트, 양궁 금메달리스트라는 거예요. 그들이 쏘는 화살, 바람이 불고 주변에서 막 방해를 해도 정확하게 텐에다가 딱 꽂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거짓말을 하는 자에게 반드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덴나무 숯불은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 타는 숯불이 노덴나무 숯불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자들에게 즉각적이지는 아니어도 집요하게 반드시 그 철저한 심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짜뉴스들, 정보들 성공하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객관적이고 정확한 말, 공정한 판단을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준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을 현대적으로 바꾸면요, 어떤 행위가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인가, 모두가 해도 되는 것인가, 이거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저 행위가 다 누구나 그렇게 따라해도 되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범사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양심의 원리로 살았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사람 시켜가지고 양심대로 살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뺨을 후려쳐요.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회칠한 무덤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오늘 시편 9편의 말씀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양심대로 사는 이들을 비난하고 또 모욕하는, 조롱하는 이런 시대지만, 그러나 뺨을 맞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를 따를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셨는데 그래서 이 악인들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미치광이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허락하셔가지고 이 미치광이가 칼을 휘둘러가지고 그 앞에 쓰러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미치광이에게 왜 자유를 주셔가지고 왜 그런 희생자들이 있게 합니까? 라고 하는 아주 신학적인 질문이 따라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9편이요, 시편 9편이요, 기이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이 뭐냐면은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라고, 악인들 때문에 압제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밀하게 백성들을 돌보시는 기이한 일들이 엘리사 시대에 참 잘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엘리사의 스승이 누굴까요?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엘리사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엘리야가요, 참 그의 사역을 보면요, 영화로 얘기하면 블록버스터예요.
막 엘리야가요 하늘을 닫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하늘이 닫혀요. 기도를 하니까 하늘이 열리고요.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950명과 싸울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초자연적인 승리를 거둔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또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엘리야가 그보다 앞서갑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엘리야가 그가 어떻게 되었죠? 하늘로 승천하였어요. 성경에서 이런 선지자가 없습니다. 이런 스케일의 선지자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간구를 해요. 그 간구를 허락을 받죠. 그러다가 성경을 읽습니다. 야, 엘리야가 이런 스케일의 사역을 하는데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근데 요즘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이런 말 있잖아요. 멘붕이 온다. 너무 이질적인 거예요. 엘리야는 정말로 대단한 그런 사역을 하는데 엘리사는요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 너무 일상적이에요. 생활 밀착형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름이 떨어지니까 가부의 집에 들어가서 기름을 채워주고요. 애가 죽었어요. 애가 죽었더니 골방에 들어가서 애를 품고 그 애를 살리고요. 이 선지자 후보생들이 쓰던 도끼가 물에 빠지니까 그 도끼를 구해주고요. 어느 공동체에 이 배고픔으로 있는 그 공동체에 이 음식의 솥에 독이 들어가니까 그 독을 해독해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니, 엘리야는 그렇게 스케일이 큰데 이것이 뭔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갑절의 은사는요, 큰 기적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은혜였습니다. 갑절의 은혜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특별히 엘리사의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크게 무너진 상태였어요. 왕이 타락했죠. 제도는 엉망이 되었죠. 백성들은 가난하고 절망 속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불로 증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 곁에 머무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메시지였는데 엘리사는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셔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에서 가정 단위로, 재단에서 부엌으로, 또 공개적인 대결에서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한 번의 승리에서 매일매일 생존으로 엘리사가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엘리사의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어렸을 때 부흥회 때 들었던 간증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나라 그 어렸을 때 가난과 억압과 불평등의 그 탕류가 우리나라를 흘렀을 때 우리 간증에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판자촌에서 기도했던 거 응답해 주셨다. 고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임했고 병든자에게 밤새도록 우리 성도들이 그릇 붙들고 기도했던 이야기들, 또 밀가루 포대 함께 나눴던 이런 간증들, 톱밥을 채우면서 밤새 심야 철야 기도했던 이런 예배실 이야기들, 먹을 것이 없었는데 기도했더니 누가 방문을 두드리더라. 쌀이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쌀이 채워지더라. 우리 시리아 가나안 가운데 블록버스터 같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시고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참 불의한 자들로부터 어려움을 처해 있는 그런 사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대단한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기이한 일들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9편은요, 단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그것만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악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악은 갑자기 자라지 않고요, 항상 토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곡된 말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묵인해서는 안 되고요,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들어주는 태도도 우리가 미워해야 하고요, 정치적인 의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말하는 이들 동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들이 쌓일 때 악이 점점 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을 택하고 우리 의롭고 거룩한 것을 기뻐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이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들을 반드시 돌보신다. 우리 염려, 우리 말 못할 상처, 우리 경제적인, 관계적인, 정서적인 어려움, 이 자리에 주님께 우리 맡기시고 주의 이름 부르며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의 삶을 하나님 돌봐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이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우리 기억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염려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는 마음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깨어있는 믿음, 악이 자르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판단과 선택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장 기쁜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편 9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심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하나님 의인들이 고통받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 지나고 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징계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악이 자라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해주시고 거짓된 말과 왜곡된 판단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엘리사 시대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불보다도 기름으로 대결보다 돌봄으로 삶의 낮은 자리 아픈 곳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상처,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부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의 고통의 자리까지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갑절의 은혜, 갑절의 세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악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깨어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삶 깊숙이 찾아오시는 갑절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깨어있어 악을 경계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귀한 일과 귀한 은혜를 내가 전하리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과 삶의 자리와 광석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